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시절에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주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했을 때 내가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리더, 청년부 소그룹 리더, 성가대, 눈에 보이는 일, 그리고 좀 시키시는 일들은 전부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섬기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이제 막 섬겨야 되고, 교회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점차 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이 꼬이기 시작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들이 좀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니까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즐거움보다는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주님은 없고 주님을 위한 일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주한 일들로 우리의 일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빼곡하고, 우리의 다이어리나 일정표에 하루에 감당해야 되는 스케줄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고, 일터에서는 마감과 일정이 다가오고, 가정에서는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와 같이 그런 분주함 속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분주함을 아시지만 그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사랑과 환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돈하고 분주히 움직여 다녔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어느 순간에는 부담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이 중심을 잃자 불평이 터져 나오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환대와 사랑이 도리어 주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불평이 마르다의 입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주함이 만드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주님은 사라지고 분주한 일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두 번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너무 많은 것에, 분주함에 묶여 있구나. 잠시 멈추고 내 앞에 와서 앉아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그 모습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취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편은 구약에서 기업 또는 분깃을 의미하는데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일은 덜 귀한 일이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들은 일은 말씀을 들은 일은 더 귀한 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르다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깨닫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무언가 덜 귀하고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적은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했던 목적도 사실은 주님이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앉아 듣고 있었던 목적도 사실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은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분산시키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들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섬김을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찾아와 물으실 때 너의 마음이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로 향해 있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먼저 발치에 앉아서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 섬기게 하십시오. 많은 일 사이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제 몫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는 그런 은혜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